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막을 호위하는 레위 군대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장자 레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군대 레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장자로 인정하셨어요. 여호와 편에 섰던 이 레위 지파가 책망과 또 거절감과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섬으로 장자가 되어지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거죠. 특별히 제사장을 돕고 왕의 처소인 성막 주위에 주님을 배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자에 대한 심판은 구원 탈락이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 신자에 대한 심판은 구원 탈락이 아니라 왕국 밖이죠. 왕국 밖.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왕의 처소인 성막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신자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가라. 왕국에서 떠나가라. 왕국에서 멀리 가는 것, 멀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는 사실 저주죠. 그런데 주님이 레위 지파를 장자라고 부르시며 자기 가까이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의 교회에 가까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레위 지파,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칼의 결단이 있었어요. 칼의 결단. 자기 동족, 친구, 형제의 우상 숭배했던 그 형제들을 자기 칼로 직접 죽입니다. 그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장자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는 2021년 12월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표를 쭉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해서 또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이 도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이 도표,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이 나오죠. 진영도가 나옵니다. 동서남북,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쳤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 이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넘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포개고 있냐, 성막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 자손, 고핫 자손이 나오고, 이제 또 무라리가 나오고, 이제 기돈이 나오죠. 게르손이 나오죠. 그래서 요 네 지파가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제. 계속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막 통째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죠. 뭐 컨테이너 차가 있으면 너 실어가지고 옮길 건데, 저 당시에는 저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컨테이너 차를 실을 수가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막을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해체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올해는 사진이 아니라 실물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실물. 그래서 실물을 보려고 이스라엘을 한번 갈까? 이스라엘 가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가도 볼 수 있냐? 평택에 가면 있다더라고. 그래서 한번 평택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고, 평택까지 또 못 가는 분들 있잖아요. 보니까 이 조립하는 게 있어. 조립하는 게 요즘 교보제가 잘 나왔어.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아마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도표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제가 막 그림 화면을 엄청 많이 찾았어요.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면 도표가 대충 나오죠. 저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찾았는데 없어. 제일 구체적으로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냈는데, 저기 보시면 제일 왼쪽이죠. 제일 왼쪽에, 제일 오른쪽이죠. 오른쪽 동쪽이잖아요. 고핫 자손이 매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렇죠? 그 바로 뒤에 누가 붙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딱 붙죠. 이 세 개가 있죠.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그 바로 뒤에가 누가 나와요?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무라리 자손이 이동시킬 구조물들입니다. 저기 전부 다. 저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성막이 저기 해체된 모습은 해체. 그러니까 이 자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수레가 4대고 소가 8마리야. 그 뒤에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게르손 자손이 이동시킬 것들이 나오는데 수레가 2대고 소 4마리. 이 막 내용물들이 막 있잖아요. 이게 다 분해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루벤이 나와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이 2번째 이제 행렬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고핫 자손이 이동시킬 성물이 나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 금등대, 분향단,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후미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3대가 나오고 마지막 단지파, 아셀, 납달리 4대 지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 요 그림을 보면 대충 이렇게 요런 1, 2, 3, 4 이 대열까지 해서 가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성막이 이게 보호되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이런 행렬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화첩을 저기 놔둘 테니까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단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쭉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으로만 하고 그림을 봐도 오래된 자료들이 많아서 컬러풀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이 구속사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걸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삽도 나오고요. 집게, 불집게, 불똥을 털어낼 때도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림을 보시면 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회중에서 일할 자를 주님께서 선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수가 몇 명이냐? 30세에서부터 50세 성숙된 자 이들을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그림이 나오죠. 도표가 나오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나오고 그 후손은 이제 레위인들이죠. 이 성막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운반법이 나오고 인원수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군인으로 인정되는 이 나이가 30세에서 50세까지. 그래서 25살은 견습생으로 이제 인정을 하죠. 그래서 5년 정도 인턴십 하고 난 이후에 30세가 되면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재능에 따라 주님께서 임무를 주신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각기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전반적인 이제 레위 지파 내의 세 가문,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 이들의 이제 임무와 역할과 배치도. 정리되셨죠, 이제? 정리되셨죠? 끝난 겁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돼요. 오늘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레위 지파의 가문별 직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핫 자손은 엘리아살이 지도를 하는데 특별히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성물들을 취급합니다. 아까 그림을 봤을 때 후미에 있었죠. 제일 선두로 갈 때는 언약궤가 먼저 가고 언약궤가 제일 중요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이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번제단 이걸 누가 맡았냐? 고핫 자손이 맡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성소 안에 있는 건 누구만 만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만날 수 있는. 그 외에 사람이 만지면 징벌을 당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장에서 해막에서 이제 지성물을 정리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이 갖고 가는 거죠. 근데 특징이 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이 나아갈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와서 가리는 휘장을 걷어내린 뒤 자, 휘장을 걷어내려서 그것으로 무엇을 덮으라고요? 증거를 덮으라는 거예요. 특징이 보면 2겹 이상을 가지고 계속 덮으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덮을 것이 언약궤, 진설병 상, 그리고 등대, 분향단, 번제단. 그래서 나중에 이 화첩을 보시면요, 요 볼 때마다 전부 다 덮여져 있어.
덮여져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나옵니다. 덮여져 있는 그림들이 여기 다 덮여져 있잖아요. 자, 덮인 거 보이죠? 다 덮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들고 갈 건데 일일이 다 포장을 해야 돼. 포장. 이사를 하더라도 무슨 이상? 포장 이사를 해야 돼요. 이게 포장 이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포장을 하라, 덮으라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청색이 나오거든요. 청색은 우리가 잘 하늘을 상징하죠. 근데 또 자색이 나옵니다.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왕좌를 말하는 거예요. 홍색은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피,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덮으라는 이유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단장하기 위해서, 단장과 장식을 위해서, 또 때로는 은폐하기 위해서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왜 그런 것들을 덮게 하시느냐? 구약의 계시는 어떤 계시입니까? 덮여진 계시야. 감춰진 계시야. 신약은 뭡니까? 드러난 실체죠. 이러한 영적인 의미도 사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핫 자손이 이제 그걸 덮고 거룩한 성물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제 게르손 자손이 나오는데 이다말의 지도를 봤습니다. 성막에 앙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회막의 덮개. 여기 보면 오소리 가죽 덮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 뭐라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수달, 해달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달, 해달이 어디서 살아요? 물 근처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물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가 지금 광야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잡아왔겠어요? 잡을 데가 없지. 그 말은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리 가죽 덮개, 오소리.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리 가죽 덮개를 덮었다. 주로 그렇게 보고요. 회막의 문장. 사실상 이것은 성막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고핫 자손이 가져갔던 것들은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것들, 기물들이었다면 이제 성막 전체, 이거를 게르손 자손들이 가져가는 거죠. 민수기 7장 7절에 보니까 수레들과 소 넷을 받아서 사용했다. 총 6대의 수레중 가운데 2대를 사용하고 또 12마리의 소들 가운데 이제 4마리를 할당 받았습니다. 그게 게르손 자손의 몫이었고 29절에서 33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이에요. 무라리 자손. 그래서 이다말의 지도를 동일하게 받게 되는데 이들이 가져가는 것은 성막의 본체의 널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냥 성막을 그냥 세운다 생각하잖아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받침대들이 전부 다 있어요. 받침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건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럼 성막은 이동하는데 이동식인데 땅을 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이걸 해체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파면 어떻게 됩니까?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받침대가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아주 견고하면서도 세밀하면서도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빤들의 기초, 규모가 큰 것들을 다 가지고 이동하는 걸 누가 맡았냐? 무라리 자손이 맡은. 그래서 총 6대 수레 중 가운데 4대, 12마리 소들 가운데 8마리가 할당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요, 이것은 제사장의 아들 이단말 손 밑에서 무라의 아들 가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따라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일이다. 섬길 일이다. 아보다. 이 아보다는 뜻이 뭐냐?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인데 주로 종이나 낮은 신분의 사람이 행하는 힘들고 고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된. 그러면 이 무라리 자손이요, 가장 힘든 일을 어떤 의미에서는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밑바닥, 널판, 기초가 되는 것들을 맡았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고된 일. 그런데 그것을 무라리 자손이 맡았어요. 버티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우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뭐 화려하진 않아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밑바닥 깔개인데 그 모든 걸 바치는 거야. 근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소하고 수레를 배치하는데 3분의 1을 이들이 다 가지고 가. 그래서 진짜 교회 헌신자들은요, 안 보이는 데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상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필 우리가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와, 나는 왜 이리 힘이 이렇게 일이 많냐. 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막. 원래 주님이 이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훈련 받은 분들 밤 늦게까지, 금요일도 막 늦게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어제 또 뭐 중복권 갔다 오신 분은 밤 늦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밤 10시 뭐 11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 내 진액을 쏟아낼 수 있다. 세상 일 하면서 피곤해질 수 있는데 주의 일을 위하여 내 진액을 쏟아놓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각각의 역할들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은 두 번째죠. 이 세 가문의 직무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이 출애굽기,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눈의 복음이다. 눈의 복음. 눈으로 보는 복음이 성막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을 딱 보면요,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딱 보이는 거야. 교회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막은 눈의 복음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은 왕의 처소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기구들은 곧 무엇입니까? 왕국을 이루는, 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모든 기구, 그 소재들, 기구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이루는 것들이고 주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은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것만 평생 연구하는 분도 있어요. 저거 가지고 평생 목회하신 분도 있고, 저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팀 많이 있습니다. 다 참고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 가문의 직무를 통하여 캐치해야 될 영적 의미를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 자, 그러면 고핫 자손은 한마디로 가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맡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모든 앙장, 줄, 이런 것들이죠. 채, 밖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무라리 자손은 뭐냐? 뜰과 성막의 기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이 성소 안의 것,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안의 것들을 택했는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성소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였잖아요. 언약궤. 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떡상이 있었잖아요. 금등대가 있었잖아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은요, 고핫 자손이 그걸 가지고 가면서 뭐 해라?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보호하라는 거죠.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 그대로를 유지하기 원하세요. 그대로의 복음. 고핫 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원래 그대로의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래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의 복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요, 복음이 왜곡됐어요. 왜? 다른 교리 논쟁이 막 팽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참 응원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막 글을 올린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구원 탈락될 수 있다.
똑바로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가 본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 그리고 전 세계의 최고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구원 탈락될 수 있다. 그것도 반대 진영에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둘이 막 교리 논쟁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왜?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이미 했잖아요, 작년부터.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교리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답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 필요하면 연락달라. 내가 응원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죠. 많은 사람들이요, 교리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고핫 자손이 성소 안에 있는 성소 기물, 가장 거룩한 것, 그건 복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대로를 덮어서 유지하면서 갖고 가라는 건데, 신학자들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정의가 다 달라져. 구원론이 다 틀어져 버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대로의 복음 유지된 겁니까? 유지 안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잘못된 거야. 그렇죠? 두 주장이 부딪힌다면, 진리 논쟁으로 인하여 두 주장이 충돌이 된다면 한쪽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문제 있냐?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두 쪽 다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두 쪽 다 문제가 없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구원과 천국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제 자체가.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요, 천국은 믿는 자의 행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했습니까? 회개했다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나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구원과 천국의 닥트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막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도 충돌이 되고 종말론도 충돌이 되고 막 서로 막 논쟁하는 것입니다. 싸우기 싫어서 그냥 회피하는 거지, 그냥 쉬쉬하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 신앙이고 나는 나 신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교회가 아니어야지.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대로의 복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핫 자손의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이잖아요. 게르손의 모든 앙장, 쉽게 하면 덮개 같은 거 있잖아요. 덮개. 덮개가 무거울까요? 가볼까요? 무겁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그 서슬프는 그 강렬한 햇빛, 그것을 버텨야 돼. 광야는 또 밤 되면 춥잖아요. 그 모진 바람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개척할 때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지방으로 내려니까 사람들이, 야, 귀향하나 보다, 귀향. 낙향하나 보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달할 수 있는 문들을 열으셔서 쭉 전체를 도는 가운데에 짐을 다 지방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짐을 구리에다 넣고, 구리에 조그만 이런 방이 하나가 났다고 어떤 분 연락이 와서 거기다가 넣는데 짐이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 원룸 조그만데. 그래서 남는 짐을 옥상에 올려놓고, 옥상에 올려놓으니 뭘 쳐야 돼요? 텐트를 쳐야 되잖아. 텐트를 쳐놓고 현장을 갔다 오니 갔다 오면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막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썼던 거의 물품들 다 버리고 사진 같은 거 남아있는데 지금 곰팡이서 물 들어가지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덮을 때는 확실히 무거운 걸 덮어야 되구나. 가벼운 걸 덮었다가는 다 날아가 버려. 광야에서 특별히 성막에 했던 거는요, 엄청나게 무게가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최고의 가죽입니다. 최고의 가죽. 이걸 덮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맡았다고요? 게르손 자손이. 그럼 줄 막 당겨야 되잖아요. 줄, 채 가운데 연결하는 이런 자재들을 전부 다 게르손이에요. 그러면 그 앙장, 그 줄, 이런 것들 뭘 얘기합니까?
안에 있는 성소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시험,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 거기서 어떻게 해라? 막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역할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가 있다? 문제 없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작다? 뭐가 작아요?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부흥을 꿈꾸면 안 돼요. 왜?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사역을 했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필라델피아가 교회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러잖아.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주님 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광야의 모든 시험과 잡다한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흐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막 안에 들어가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막고 어디 속으로 들어와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늘 성막의 기둥들입니다. 기둥, 자재들, 이런 것들을 무라리 자손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둥을 세워야지 안인지 밖인지 경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세울 때 그냥 세웁니까? 각각의 기구들을 다 연결하는. 뭘 얘기합니까?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복음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되는 순간 성막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견고히 딱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돌아봄으로 하나가 되고 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마치 이 건축을 하면 자재를 연결할 때 못질하기도 하고 볼트와 너트로 결합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세밀하게 주님 말씀하셨는지 결합할 수 있는 홈 치수까지 다 나와. 일일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띠도 있는데요, 그냥 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 띠 들어보셔. 중간 띠. 그냥 겉으로만 하는 이런 띠도 줄이 아니고 금태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가운데 띠는 채는요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 가운데로 관통시켜. 그 세밀한 것까지 주님 다 두셨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다 나와요. 겉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자재 가운데 구멍으로 또 뚫는 것도 있어. 안으로도 통하고 밖으로도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밖으로 같이 밥도 먹으러 댕기고 또 밥 먹고 나서 나중 뒤에 가서 욕하지 말고 속으로 진짜 통해야 돼. 언약으로 통해야 돼요. 그 무라리 자손은요 견고히 세우는, 그래야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문의 직무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왕의 처소, 특별히 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 이것을 호위하는 레위 지파, 오늘은 특별히 레위 군대, 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레위의 군대입니다. 군대. 성막을 호위하는 레위 군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막을 호위하는 군사요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왕국의 침노자라는 거예요. 왕국의 침노자. 성막, 왕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침노자. 호위병인 거죠. 호위병. 저와 여러분들이 왕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왕국을 보호하는 호위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보니까 왕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그때 수동 중간태가 나옵니다. 중간태. 수동형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야. 사단과 원수 세력을 공격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왕국을 빼앗겨버려. 무슨 말입니까?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바로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요, 엉뚱한 교리를 얘기하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오미크론, 세미콜론, 델타, 베타, 감마, 알파, 오메가 다 튀어나올 상황이야 지금. 근데 언론에서 왜 하필 계속 교회 얘기를 할까요? 또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확진이 되면 지금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얘기해요? 교회니까 뭐 참고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인식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이상한 곳이구나. 그럼 그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갈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국의 호위병이 돼야 돼. 호위병. 또 반대로 왕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레위 지파가 본이 안 돼요. 레위 지파가 다 동서남북 지키고 있는데 다른 지파가 볼 때 저 레위 지파가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없어. 놀고 있어. 치닥거리하고 놀고 있고. 김장하러 갔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사냥하러 갔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이 포장지야, 전도지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교회의 이미지, 천국의 이미지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이번 주 나눴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다 그런 의미들. 두 번째, 레위 지파로 불러주셨는데, 군대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군인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30에서 50세. 물론 계수는 한 달 이상 된 사람까지 다 계수를 했습니다. 계수. 왜? 여호와의 장자다. 주님 취하셨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는 호위병 역할을 해야 될 이 군사, 레위 지파의 군대라고 명령할 때는 30세에서 50세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이가 몇 살부터요? 30이죠. 30. 에스겔 나이 30이죠. 30. 견습생이 이제는 25살 때부터. 그러면 30대에서 50대 무슨 말을 합니까? 왕국을 지키고 세울 수 있는 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장성한 자가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왕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간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들어가요. 그래서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숙된 자만이. 이런 사람이 왕국을 세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고 전도자라고 부르고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증가한다고 선교사가 아니에요. 막 예수님 막 계속 말한다고 아닙니다. 알바생도 할 수 있어요. 요즘 뭐 뿌리고 댕겨서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올 때 혹시 엘리베이터 그 버튼 누르는 거 밑에 보셨어요? 뭐가 붙어 있던가요? 황모모 TV 적혀 있어. 황모모 TV. 그렇게라도 붙이면서 다녀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지만 뿌린다고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성숙한 자가 되어 선명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이루는 삶이 뭐냐, 왕국에 들어가는 삶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뭐냐,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을 레위, 군사다,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린 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처럼 우리가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유지해야 돼요. 번제단, 분향단, 금등대, 그들의 복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세우는 성막 기구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딱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앙장과 줄을 다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성막을 호위하는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